아버지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당신의 진리를 설명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림픽 탁구 여성 단체전에서 대한민국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과정을 쉽지 않았어서 이 뉴스를 지켜보거나 경기를 본 분들은 아마 땀을 손에 쥐며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 메달을 따낸 신유빈 선수, 전지희 선수, 그리고 이은혜 선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을 텐데, 그 3명 중에서 신유빈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원래 한국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중국인이었었다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귀화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 팀이 되어서 그런 전보를 올린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귀화라는 것은 영주권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살 권리를 주고 이런저런 특혜들을 봐준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aturalize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본질이 변화돼서 그 나라의 정말 정식 국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을 가집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피선거권도 가집니다.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몇 나라에서는 보통 행정부 수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총리나 대통령으로는 뽑힐 수 없다. 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제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거기까지도 될 수 있는 권리를, 정말로 완전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귀화 국민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래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는데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서 모든 완전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정죄되지 않는, 정죄될 수 없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영원히 정죄될 수 없는, 영원히 해방된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양자가 되는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온전한 권리를 다 부여받았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잘 배우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전과 삶이 달라지는 원리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라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변화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진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자기가 이렇게 피자 한 판을 막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의 진리를 쭉 설명하고 논중하고 예시를 들어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리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자기가 설명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늘 정죄받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가 악하고 신문에 날 만한 파렴치한 행동을 할 때만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의도를 가졌고 나는 남들보다 깨끗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인에 불과하기에 늘상 정죄받아 마땅한, 늘상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역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성령의 법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갔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과 감정과 행동들이 전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다 마지막 사망, 즉 영혼의 심판에 이르는, 죄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법이라는 것은 지배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에게 매여 있었던 그 비유를 들면서 전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전남편을 떠날 수 없는, 즉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서 해방되었다. 아무리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주어졌어도 육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사로잡혔던 그 선을 원하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타듯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이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가 들어온 거죠.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이 성경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비하는 용어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지배했고 죄가 지배를 했는데 이제 교회 시대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지배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나타나요. 크리스찬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교회에서 늘상 쓰는 어떤 그런 교회스러운 말들을 쓰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에 들어가 있는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죠?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상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독자들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게 말하고 싶은 그 주제예요. 주제,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거를 그냥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은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크리스찬은 세금 낼 때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금융으로 투자를 할 때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늘상 우리의 질문이 크리스찬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은 저거 안 해야 되나요? 늘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을 때는 다시 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일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유빈 선수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한 5살 땐가 6살 땐가 TV 프로그램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봤던 기억이. 그래서 이 뭐 탁구 신동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탁구장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으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탁구장에 살면서 이제 탁구를 치게 된 거죠. 이제 PD가 물어봐요. 유빈아, 너 그 탁구채로 잘 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스크림으로도 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TV에 나오던 당시에 신유빈 선수가 이 하드 있죠. 아이스크림 하드 바를 입에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할 수 있어요. 대답하더니 그걸 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깊게 찔렀다가 얕게 보냈다가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물론 참 재능 갖고 태어난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어린이가 몇 번을 연습했겠습니까? 이 라켓 휘두르는 거를 수십 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 정도가 아니라 아마 수천 수만 번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관할권에 대한 얘기예요. 죄의 관할권으로부터 더 이상 거기 순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새 신분을 주셨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반드시 네가 결심하면 죄된 습관과 악습이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습관을 삼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끊어가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화라는 것은 사실 더 좋은 설명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성령을 좀 더 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상적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안에는 패배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변화되지 않더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위로받는 데서 끝나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목장에서,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 드러낼 수 있어요. 너희들은 모였을 때 서로 죄를 고하며,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육신에게 지는 게 당연한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성경의 교회는 능력의 교회였고 그 이유는 성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을 성령께서 오버라이드 하셔서 지배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시작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단념시키는 연습을 반복한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과 비슷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여라. 그런데 올라가 보면 웬걸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자기들보다 더 피지컬이 좋은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칼로 싸워야 되고 피를 흘리고 피를 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건데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셨대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물론 싸움의 절차도 있고 행진의 절차도 있고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쭉 흘러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용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약속대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약속은 허공에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돈에 약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신앙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왜 자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아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어른이 말해주면, 아빠가 말해주면 그걸 믿잖아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좋은 형태의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믿음이거든요. 올라가라 그러면 차지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소리도 질러야 되고 열세 바퀴 돌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숨어 있기도 해야 되고 칼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그 약속의 내용대로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지금 목장이 엉망처럼 보이고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고 사실 모이고 싶지도 않고 목자 목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고역인 것처럼 여겨져도 예수님 꿈꾸시는 초대 공동체의 교회는 공동체성이 펄펄 살아있는 서로의 그 나눔과 눈물과 기도와 테이블의 교제가 있는데 굉장히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짐없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 가운데 고통과 우울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일어나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그 목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0명씩 1,000명씩 모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신 진리와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비전에 녹아내리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과 시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과 열매들도 새겨질 줄 믿습니다. 몸이 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단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참 어렵더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단념시킬 때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죄를 이기고 악습이 끊어지고 마음의 우울이 치유되고 삶의 목표가 없어서 허무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간단하게 정리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 몸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령 바깥에 있을 때,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몸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됐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요 하반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굉장히 육신적으로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이거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렇겠구나. 주님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겠구나. 나는 지금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게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에는 기독교를 자꾸 도덕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력으로 자꾸 선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력으로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뭐와 비슷한 거냐면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태양을 만지려고 해도 뚝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선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실패할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불을 킨 다음에 이 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이고 불에 품어보세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없잖아요. 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에 비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돼요. 항상 도덕의 종교는요, 항상 내가 조금 거짓말 안 해봐야, 내가 이거 음란한 거 좀 끊어봐야 될 텐데, 내가 이거 담배 약에 의존하는 거 이런 거 좀 끊어, 내가 계속해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고 유튜브나 보는 이런 거 좀 끊어야 될 텐데, 이게 도덕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날아오는 듯해도 다시 더 크게 떨어진다고요. 이 자력구원의 종교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력구원이에요. 이 선한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냥 무라일체가 되어서 모든 욕심을 버리면 네가 그냥 두둥실 떠오르는 하나의 신이 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해라. 전부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만이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아니면 너는 의로워질 수 없어.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능력이 아니면 너는 선하게 살 수 없어 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힘써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진리를 선포해요. 자기 스스로한테. 나는 무능력하나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고 나를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더라. 말씀에 읽어보니까 성령 따라가다 보면 죄가 끊어져 있다 그러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거든요.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될 때 옛 신분과 비교를 하게 되죠. 옛 신분, 옛 상태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죄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의 관할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됨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죄의 통치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귀신이 눈가를 뒤집어서 데리고 가잖아요. 영을 받게 만들잖아요. 신내림을. 죄의 통치의 특징이 강제예요. 강제. 원하지 않아도 죄 짓지 않으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따라다녀야 뭔가 만족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여겨요. 근데 그러다가 더 큰 허무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죄의 통치입니다. 근데 그건 이상할 게 아니라 죄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데 새 신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 신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걸 역전하죠.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관할권이 새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더 이상 얘가 나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할권 아래서 새로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 권세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하지 말아라, 법을 지켜라. 법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는 사랑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새 신분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법이 하나이지만 조금 큰 나라들은 주 하나가 나라의 역할을 하죠. 미국 같은 데서도 주마다 연방법이 있지만 또 주마다 다른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주에서 경찰한테 쫓기다가 이 다른 주의 경계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주 경찰이 더 이상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쪽 주의 경찰이 저쪽 주의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따져요.
당신이 어느 주 경찰이냐고 따져요. 사람들이 잡혔는데. 이게 관할권의 실제성인 건데, 내가 새 신분을 갖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관할권 아래 들어와 있는데 뭐하러 옛날에 거기서 종노릇 하는 것처럼 다시 그 네 머리를 거기다 괜히 집어넣고 그 아래에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냐면 죄의 관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관성. 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의 삶에서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이 갱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노심초사 죄 안 짓고 잘 살아보려고 이런 그림을 자꾸 우리가 그려요.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원래 못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속성은 사도 바울에 따르자면 신자에게도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허락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면 죄는 다스려지는 거고요. 신자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그 죄의 속성이 점점 힘을 얻죠.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산다 이 얘기예요. 13절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 해방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해방된 자유는 사라지지 않는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있었다가 죄를 지으면 뭐 다시 한번 정죄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깨끗하게 돼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 몸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죄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지위를 받았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된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망의 지배 아래로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거예요. 그게 법이어서, 그게 너희가 다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히 자유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야. 근데 왜 다시 똥을 집어먹니? 왜 다시 옛 남편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라 그러니? 정신을 차리거라. 네가 누군지 눈을 떠. 너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몸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을 몸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늘 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왜 몸속에 이런 쓰레기를 넣으면서 살았을까 깨닫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좋은 거 막 가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한번 아파본 사람은. 여러분, 영의 유익을 몸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내 신분에 어울리지도 않고요. 진정한 기쁨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허무함과 우울과 사기와 시기와 혐오와 누추함과 비참함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패감, 그거 몸한테 양보하시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많이 망가졌고, 내가 여기서 자산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건강을, 관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망가졌구나. 몸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몸의 판단이에요. 이게 영의 판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너희로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이다. 성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몸에게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게 양보하고 육신의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프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귀신처럼 억지로 눈을 뒤집어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사모할 때에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13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성령을 따르자. 네, 간단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잊혀져도 괜찮아요. 이게 남으시면 돼요. 성령을 따르면 사는구나. 육신에게 양보하면서 살면 죽는구나. 여러분 육신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게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따라 살면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지겨워요. 여러분 죄가 즐겁습니까? 아직도? 죄의 통치가 아직도 그리우십니까? 그 정도로 아직 부족합니까? 죄의 포갑적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더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그 구정물은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목적과 비전과 보람이 있는 열매와 성취와 영광 돌림이 있는 이 성령의 삶으로 갈아타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육신을 죽이라. 그 말이 간단한 것 같은데 내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육신을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 그랬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이 다 성령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매절마다 성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원리를 설명하는 7장에서 오호라 이 비참한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는 계속하는 이 죄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8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는 해방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갑자기 승리를 외쳐요. 그 이유가 성령이에요. 그 분기점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내가 따르고 있는데 육신의 습관을 내가 잘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육신을 더 이상 안 따르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죄가 끊어지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이제 끝나기 시작할 때는 죄가 깨달아집니다. 신자가 될 때 내가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징글징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도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간 자였구나. 만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아직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그래도 얼마나 다녔는데 예수 믿고 있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은 이미 사실 알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을 믿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실체를 마치 강아지 목줄 둘러와서 입마개를 씌워서 가만히 놔뒀다가 일요일 날 한번 와서
이렇게 우쭈쭈하고 안아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축복해 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만나다가 다시 입마개하고 목줄 묶어서 묶어놓고 집에 가는 거랑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점령군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전도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의 전도도 전부 이거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그냥 포장지 탁 뜯어서 사랑이라는 캔디 먹으면 나중에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버전의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그림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죄의 관할권 아래에 있었구나라는 게 뼈저리게 깨달아져서 그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베푸셨을까가 그 다음에 깨달아져요. 죄를 처음에 깨닫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져요. 이거는 사실 믿으라고 강요를 해도 믿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선포할 뿐이에요. 어떻게 믿어져요? 저도 솔직히 계속 의심하다가 믿은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30대 남성을 어떻게 믿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 가봤어? 어떻게 믿어요?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터치예요. 신적인 작정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가 없더라고 한다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죄를 심지어 깨닫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다신 이 놀라운 사건, 거의 믿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의 쓰나미를 깨닫고 나서 그 아래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Whatever.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써가시든 whatever. 주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구가 되어도,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집안이 망해도, 내가 한 5년 살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숨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 인생을 가지고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이 말씀조차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심어줘요.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통 쉽게 불렀지만 그래서 로마서를 자주 읽어야 돼요. 원수됨을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원수였어요. 원수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랬죠. 저 사람 좀 저 꼴 좀 안 봤으면 이거 원수 아직 아니라 그랬죠. 그냥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원수는 뭐냐면 저 사람 제거하고 싶으면 그게 원수예요. 죄송합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자면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놈이 우리 가족한테 한 일 때문에 나한테 저지른 악랄함 때문에 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 그게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분노하사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게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대단한데, 내 평생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못된 짓 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 불러달라고 해도 당연할 텐데, 고개를 들라 그러더니 내 아들 라고 말씀하시는, 안으시면서도 내 딸이야 하고 최고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지죠.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고, 뭐 뭘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는 돈 됐었고, 뭐 어디 이렇게 집 살 때 그 청약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고, 퇴직금이 얼마 있었는데 뭐 그걸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우리 인생이. 근데 성령 안에 있잖아요. 계속 신기함의 연속이에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다수보다 못된 사람이에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내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사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원수된 자가 감히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아빠 하고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좋아하세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할 때에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훌륭하게 살지 못했어도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이미 좋아하세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신앙이 자유로워져요. 안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안 하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왠지 막 기도해도 막 이제 너 낯짝이 있지, 또 요래서 또 구하고 있어, 또 기도하고 앉아 있어, 또 뭐 해결하고 돈이 궁하구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근데 그게 마귀예요.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하세요. 양자의 영을, 이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감정 상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고 다시 부르는 것만으로 주님이 당신을 좋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보혈의 제사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시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넘어져 있었어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와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아시죠. 내가 아무리 엉터리로 살았어도 아버지는 거기 계시죠. 부르시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에 넘어져도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등산을 가면 집에서 한 30분 걸리는 거리를 막 걸어가야 등산로 입구가, 대한민국의 산이 되게 높고 험하잖아요. 동네 산인데 막 700m 막 이러잖아요. 입구까지 30분 걸렸고 이제 거기서 또 뭐 한 1시간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넘어지면 이거 넘어졌네. 등산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시 등산로 입구로 돌아와서 등산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로 넘어졌어요,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위를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신분이 가져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승패가, 영적인 승패가 어디서 갈리냐면 이 위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내 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나의 누추함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발전되나? 물론 회개할 때 나의 그것을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내 약함에 집중한다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못났다고 말한 다음에는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찾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그거 읽고 낯짝도 두껍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낯짝이 두꺼운데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으로 수납하니까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 안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이 정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자가 진리를 믿고 실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믿고 실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실제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다고요, 아직. 그런데 믿는 게 먼저예요. 이렇다라고 하시는구나. 성령을 따르면 육체 소욕이 제거된다고 하는구나. 내가 육체 소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서 보면 저기 끊어져 있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받아들이면 점점 그게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actualize. 원래 없었어요. 근데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면 실제가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나눔하는 거예요. 이전엔 계속 우울했는데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마음이 조금 쉴만해요. 이거 대단한 간증이에요,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 제가 은혜 나눔 매 예배 시간마다 있게 하는 이유는요. 작은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아이들한테 10번씩 화냈었는데 예수 믿고 요즘에 6번씩밖에 화 안 낸다고. 간증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고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화를 들면서 우리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있었죠. 노예제를 폐지할 것이냐 그대로 놔둘 것이냐가 그중에 큰 이유였는데 결국은 이제 링컨이 소속된 북군이 이겨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노예 해방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이 노예 조금 전까지 노예였던 자들이 다 그 노예 멍에를 풀고 자유인으로 나와서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흥미로운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남부에 있었던 노예들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을 노예로 그냥 살았대요. 첫 번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노예인 줄 알고 몇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에이 설마 주어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노예의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 뜻인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해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자기 전부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취소를 못합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한자어로 바꾸면 신의 아들 신의 딸들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관할권은 오직 생명의 성령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은혜입니까?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내림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귀한 것을 제치고 어찌 우리가 계속 더 살아가겠습니까? 무지하여 예수의 영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곳에 떨어졌으니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